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하고 또 기도 훈련과 또 말씀 묵상과 또 우리가 어떤 섬김과 또 어떤 금식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순절의 훈련을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 유의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기독교의 어떤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신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이기고 세상 속에서 잘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많은 사람들은 한 주일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한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시점부터가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마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실제적인 삶에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인간관계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모든 삶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계시잖아요. 운전도 하면서 또 장사도 하면서 또 돈도 벌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고민하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그냥 하나의 의미 없는 어떤 교회 절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153 기도 운동을 하고 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런 신앙적 훈련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을 채찍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 들여가면서 이런 훈련을 왜 하겠어요? 그것은요 내가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아멘. 믿으세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그냥 의미 없는 종교적 유의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내가 그냥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며 교회를 나온다? 그것도 필요한 삶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직장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나에게 주어지는 유혹과 이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아멘?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권세를 주시고 어떤 소망을 주시고 어떤 기쁨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제적으로 그 모든 방법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당하는 어떤 마음에 또 어떤 그러한 삶의 유혹들을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약한 부분. 나는 어느 부분이 약하다. 나는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 나는 어떤 부분이 나에게 도전해오고 나를 유혹했을 때 그 어떤 부분이 그 부분이 내가 넘어질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들이 대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 부분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를 온전케 하시고 창조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아멘. 나를 다시 이기게 하시는 아멘. 주님의 능력을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플라톤의 제자인 트로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플라톤의 제자인 트로킬로스는 바다에 배를 띄워서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 배가 다 부셔져서 죽을 뻔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집이 바로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배를 타고 나가는 이 즐거움을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만 되면 어떤 자기의 여건만 되면 이 배를 띄우고 바닷가로 나가는 그러한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부서지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것이 배를 타고 나가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계속 즐기다가 보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어리석은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요 배를 타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 창문들을 다 막아놨어요. 왜요? 창문에서 뭐가 보여요? 바다가 보이니까. 그때부터 바다를 보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 바다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똑똑하면서도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그 좋아하는 것이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습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이 빠질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이 함정에 걸려서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뭡니까? 술이잖아요. 술. 모든 사람들이 술을 한 잔 한 잔 즐기다가 결국은 술에 중독이 되어서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이유. 또 담배도 마찬가지죠. 또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취미생활이 너무 과하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결국은 망가뜨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적 훈련이 왜 필요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어요. 절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절제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요. 저도 노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성경 보는 그 시간을 주님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아하지만 절제해요. 아무리 좋아하지만 그냥 내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적 훈련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적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이 세 부분에 오늘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장면, 오늘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셨을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의도적으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의 표현으로 보면 이 마가복음의 표현 속에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그랬어요. 몰아내셨다. 이 의도적으로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 가지로 번역하는데 유혹, 또 테스트, 시험, 아멘? 이런 그 다음에 시련 이 세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봤더니 이것은요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이 몰아냈다라고 하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보니까 완전히 강압적으로 그 예수님을 끌고 가신 거예요. 끌고 가시고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그 광야로 끌고 가시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 모습을 가지고 순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이기고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 가지 유혹들, 템테이션이든 테스터든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시험에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는 것이 있고 테스트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코로나 어떤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적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할렐루야. 아멘.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먼저 이 광야로 들어가셔서 아멘. 아멘.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 시험이 올까? 왜 어려움이 올까? 유혹이 올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꾸 뭔가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일들이 닥쳐오거나 내가 뭔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거예요. 아멘. 누구와 함께? 주님과. 주님과 함께.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그런 시험, 어떤 어려움, 연단,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약해지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아멘. 아멘. 나를 다시 일으켜서 그 모든 문제들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광야로 성령님이 몰아내셨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께서 몰고 가셨을까? 아, 나 때문이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시험을 받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왜 광야로 들어가셨겠어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에.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나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믿는 그분이, 내가 지금 섬기는 예배의 대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험을, 오늘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원수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3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당당하게 이기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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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능력자세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이 시험을 피하고 도망갈 수 없어요. 세상의 시험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또한 약해지게 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틈을 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약해지기를 기다린다고요. 우리에게 틈이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틈이 있으면 원수 마귀는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틈을 가지고 있지만, 빈틈을 가지고 있고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약해진 틈을 조금씩 메꾸어가고 하려면 아멘. 잘 튼튼한 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위에 너의 집을 세우면 바람이 불고 풍수가 빌어도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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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집, 우리의 삶의 집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은 약한 자에게 더 도전합니다. 영이 강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영은 절대로 함부로 도전하지 않아요. 영은 영을 알게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영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 속에서 시험을 이겨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과 환난을 이겨야 될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가 주님이 거하는 영광의 처소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세워지기로 일어나고 또 능력 있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브랜드가, 한국교회 이 이미지가 많이 지금 상처를 받았잖아요. 한국교회 이미지가 상처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기셨는데 왜 우리는 못 이길까? 이건 신앙의 지금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도전해오는 그 물질의 유혹과 어떤 세상의 유혹을 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지 못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회 브랜드가, 이 교회의 이미지가 점점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아니네.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랑 별 다를 바 없네.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그런 소리 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할렐루야. 아멘. 저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이기는구나. 아멘. 저들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기는구나. 아멘. 저들은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는구나. 아멘.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저들이 정말로 예수 능력 안에서 살고 있구나. 아멘. 즉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이분이 예수님은 마귀의 3가지 유혹들을 물리쳤는데 지금의 교회는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또 열정을 다하여 물질의 축복, 명예, 출세, 권세를 쫓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다. 아주 뼈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어령 교수가.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중요한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 나라, 궁극적 목표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는 그 돈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명예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물질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아까 그 플라톤의 제자처럼 그런 지혜가 열리셔야 돼요. 아, 내가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천국 못 간다? 그럼 뭘 포기해야 돼요? 돈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명예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간다? 그럼 명예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권력 때문에 내가 천국에 못 간다? 그럼 권력을 포기해야죠.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내버려라. 오른손을 잘라내버려라. 그래서 오른손이 없는 채 천국 가는 게 낫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오른쪽 눈도 빼버려라. 아멘.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모습이고 중요한 어떤 삶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여행을 가고 있는 거예요. 순례자예요. 순례자.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시험을 당했을 때,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과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오늘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받았던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너 떡 만들어봐. 돌멩이를 떡을 만들어봐.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배가 고프셨는데 배가 고픈 그 자리에 마귀가 와가지고 돌멩이 떡을 만들 수 있는 너 능력 가졌잖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니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영은 영을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기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가 수정 들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냥 헛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는 이 신앙생활이 지금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한 가지의 그러한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훈련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내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놓치면 안 되고 내 삶에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잘 훈련할 수 있기를, 특별히 이 사순절을 통하여 더 훈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된 것이 없어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이긴다, 당연히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던가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던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이긴다가 아니에요. 믿지만 그 예수님을 내가 믿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는 있지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삶으로 훈련하고 할렐루야. 아멘. 또 더 다듬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방법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이거예요.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요, 이것이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세상의 시험을 이기자. 세상의 시험을 이기자. 아멘. 성령님과 함께 세상의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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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받는 것, 여러분이 지금 유혹을 받는 것, 나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잖아요. 성령이 의도적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지키신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나를 시험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이 어떤 적극적인 표현을 보면 우리가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또 감사함으로 받아라, 또 시험을 피할 때 주실 길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역동적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뭐 어떤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받은 삶 속에서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능력 있게 다시 승리자로 세워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지만 이것이 강제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받아들였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이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피하려고 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이 시험을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예수의 자녀야.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겨야 되겠다. 아멘.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승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이 계속 와요. 예수 믿는다고 시험이 안 온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아주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아요. 아멘. 예수님이 이미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시험을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우리의 유혹도 알아요. 내가 뭐에 약한지도 알아요. 내가 뭐를 두려워하는지도 알아요. 내가 뭐에 걱정하는지도 알아요. 아멘. 아멘. 그분 앞에 그러면서 가지고 나가요. 아멘. 그분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내가 뭐가 지금 두려워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시험 당한 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이기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는 내용들을요. 따라합시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공격하고 시험하는 내용을 시험하는 내용을 잘 분별하고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다. 대적하는 것이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분별했죠. 어떤 시험인지를 분별했습니까? 아, 이놈이 지금 나를 떡을 만들게 하려고 하는구나. 떡을 먹게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지금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픈 걸 아니까 이 배가 고픈 나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원수마귀가 지금 나에게 떡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구나.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분별이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약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에 원수마귀는 정확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좋아하면 돈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왜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분별을 해야 되냐면 내가 도전받는, 내가 지금 시험받는 이 문제가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어떤 것부터 시작됐는지. 아, 내가 뭘 지금 더 기뻐하는구나. 내가 뭘 더 원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어떤 공격을 합니까?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요? 예수님을 광야가 아닌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면 뛰어내려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대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마귀도 뭘 알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마귀가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아, 너희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험을 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시험했냐면 이렇게 시험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을 찾지 못하게 되자 모세를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나오라 망나하고 돌을 쳐버렸어요. 모세도 시험에 빠졌고 백성들도 시험에 빠졌어요. 이것은 뭐냐면 불순종의 시험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에 대한 얘기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능력자이기 때문에 너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용한 거죠. 그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너 그렇게 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너가 안 해? 그러면서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을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이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그걸 알았어요. 내가 뛰어내려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느냐면 난 뛰어내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야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병 고쳐주면 예수 믿을게요. 나 부자 되게 하면 예수 믿을게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것입니다. 나 출세시키면 예수 믿을게요. 나 돈 많이 벌게 하면 예수 믿을게요. 이거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아멘? 아멘. 그러나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멘.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을 자꾸 왜 시험하려고 합니까? 순종해야지. 아멘. 아멘. 순종해야지 왜 시험하려고. 나 부자 되게 하면, 나 출세하게 하면, 나 우리 아이들 출세시켜주면 예수 잘 믿을게요. 이거 왜 하나님과 자꾸 타협하려고 해요? 마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런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또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마귀가 마지막 시험한 게 뭐예요? 성전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마귀에게 다 붙잡혀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것을 다 받아먹어요. 너 교회 빠지면 내가 너에게 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에게 출세의 길 열어줄게. 부자 되게 할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이 세상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어떻게 이겨야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겨야 되는지를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모르셨다면 그냥 야 이겨, 그냥 이기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귀야 오늘 기록하였으되 말씀에 순종해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훈련,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고 왜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유를 가지셔야 돼요. 이유를. 내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지금 지는 것이구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대체 무엇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이 그냥 어떤 이력서에다가 내 종교는 기독교, 내 종교는 기독교, 그렇게 적어놓는 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력서에다가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적어놓는 그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진짜 유익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냥 기독교로 적어놓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날마다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분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아름답게 창조해 가는가를 보세요. 내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해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기독교, 내 종교는 기독교, 네 종교는 불교냐? 나는 기독교야. 여러분,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이시고, 이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